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한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끝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했던 거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 한탄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탄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정말 애통하는 마음, 인간을 향한 그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포함된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한탄은 스스로에게 후회하는 감정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한탄하시면서 한탄하시는 원인은 결국 뭐였습니까? 인간이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리고 불신자와의 결혼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졌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인간의 범죄가 그들에게 맡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바로 이 땅 위의 모든 것 역시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죄를 지은 당사자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 동물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포악하다, 폭군이다,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집행은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죄를 물어서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는 더 이상 현대의 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했죠. 특히나 국가반역죄라든지 이런 내란죄라든지 이런 중대 범죄를 정하게 되면, 옛날에는 뭐 부족을 멸한다,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마찬가지라 친척들까지, 그의 그런 주변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연좌제를 해서 같이 죄를 대한 형벌을 받게 됐죠.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누가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저 가족들이 다 같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은 그들이 범죄자의 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만약 그 가족들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도 같이 처벌을 받겠죠. 근데 연좌제로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공범.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모의하고 실행했던 공범으로서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범죄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유물들 역시 반환하게 되죠. 그들의 범죄에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과 그들의 소유했던 것 역시 처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된 것은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통치해야 할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함이란 말은 사람들만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구로서 사용했고 또 다스렸던 모든 동물들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역시 같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악한 주인 밑에 악한 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명령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명령은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 모든 역할을 통해서 악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사용했던 모든 방법과 또는 동원했던 모든 것들 역시도 악한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범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죄인의 가장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범죄인의 그 큰 범죄를 저지른 그 가장이 형벌을 받게 되면요, 자녀들과 가족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우리 아버지랑 내 남편이랑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잘 살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요. 형벌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멸시와 또 가장을 이루고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과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겠죠. 가족들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은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받은 자의 고통이고 그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 즉 인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것들은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범이자 또한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아래에 있던 모든 것 역시도 죄로 물들고 타락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결국 지면의 이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형벌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것은 또한 심판 이후에 세상에 그분의 마음과 작정이 함께 있는 것이죠. 결국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에게 한탄하시면서도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가 바로 노아인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결정된 가운데 성경은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인류에게 임할 심판에서 유일한 구원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마음이 왜 한탄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실 심판의 본질은 멸망이 아닌 정화의 새로운 시작이며, 이를 행하기 위한 그분의 한탄하시는 마음은 후회가 아닌 인간에 대한 아픔과 동시에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라는 이름이 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위로라, 나함, 안위하다, 위로하다, 한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또는 안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고 말하는 이 본문에서의 한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나함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히피력인지 니피력인지 이렇게 형태가 조금 틀리긴 한데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노아만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은 심판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인 것이죠. 노아의 탄생은요, 노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잖아요. 우리에겐 위로예요. 왜 위로가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 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위로가 되어, 그래도 노아라는 씨가 남겨졌구나 라는 위로가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노아가, 이 나함이 위로의 나함이 아니라 한탄의 나함이 됩니다. 노아만 남기고 내가 다 쓸어.
내가 노아만 남기고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자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의 아비인 라멕이 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겠다 하면서 그가 우리들에게 아니가 되리라,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지만, 인간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그 노아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노아를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노아가 태어났으니 심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나가오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만 하면, 노아가 장성해서 내 말을 들어서 방주를 짓기만 하면 이제 내가 그때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구나, 인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구나 라고 되는 거죠. 한탄하시는 거죠. 위로를 얻는 인간과 한탄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 지금 노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마음에서만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도록 명령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의 길을 걷고 마음이 굳어질 때에 그분은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한탄은요, 노아 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노아 시대에 한 번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래, 노아 시대 때 내가 한탄하고 이제 다 지면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고 노아를 세웠으니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한탄하지 않겠다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완전하신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분은 여전히 한탄하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아파했던 그 하나님은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한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노아가 단순히 산 위에 방주를 지은 것이요, 산 위에 지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노아가 세상에 심판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은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 방주를 보면 사람들은 심판 때에 내가 구원받을 방법은 저 방주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굳은 마음은, 악한 마음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죠. 실제적으로 교회는 방주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노아의 역할들을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구원의 방주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그런데 옵니까? 굳어진 마음이 오지 않죠.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린 이곳에서, 이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한 그분은 우리를 보면서도 한탄하십니다. 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죠. 우리가 하여금 구원에 온전히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도 있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만드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휘둘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분이 한탄하세요. 더 정확히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참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될까봐 근심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는 게요, 우리가 구원에서 벗어날까봐 한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될까봐, 구체적 사탄에게 우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악한 짓을 했다고 내 자녀가 아니에요? 부자 인형 끊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려요?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속였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야 넌 이제부터 호적에서 파버릴까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말 만에 하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녀가 그럴 때마다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많다고요. 그분이 한탄하세요. 구원으로 인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양자가 되었지만, 양자인 우리가 예전의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때로는 정말 말씀이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때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와서 이런 말씀을, 또는 이런 분들 계세요. 마음속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데 저 성도 때문에 한탄하시겠네, 저 집사님 때문에 한탄하시겠네,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 한탄하시겠네.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저 누구 때문에 한탄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 때문에 한탄하신다고요. 그분은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탄하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100%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담도 실패한 삶인데,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배가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한탄이 깊어져야 되겠습니까? 줄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연배가 올라갈수록, 내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한탄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초신자일 때만 이루어져요. 최근에 말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발 신앙의 꼰대가 되지 말아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의 겉모양만 있고요, 마음은 굳어진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한탄하십니다. 차라리 초신자, 어린아이 같이 살면 하나님의 한탄이 그나마 덜할 거예요. 근데 신앙의 꼰대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더 깊어져요, 한탄이. 신앙의 겉모습만 있고 외형만 있고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계속해서
악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더 한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을 우리가 줄이자. 그것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한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기쁨으로 나눠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복음 들고 세상을 나가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한탄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한 명을 생길 때마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한탄을 줄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